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오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50절부터 58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현실 상황 속에 있었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바로 서밋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밋은 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시대의 고린도 지역의 그 현장 속에서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현장 속에 있지 않고 서밋의 자리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자신을 힘들게 자신의 이 사역을 또 한편으로는 방해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저 우상 숭배, 음란의 문화에, 세상의 문화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들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밋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서밋이 되려고 했습니다. 파당을 이루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바울은 이 세상 속에서 서밋이 된 것입니다. 서밋의 응답은 교회 안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현장 가운데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이 서밋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근원적 축복이라는 컨텐츠를, 내용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 내용입니다. 절대 컨텐츠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사교를 위해서. 바울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의 시선이 있고 그들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부활 소망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부활 소망, 그것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저 로마 복음화를 향해 바울의 인생은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서로 싸우고 파당을 이루고 파벌을 이루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근원적 축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되는지, 그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사도권을 흔드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저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들이 어떤 거에 흔들리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부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로마 복음화, 로마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내가 받은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축복인 거지요. 그 내용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장이 선교지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지가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 업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전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 할 때까지 수많은 중직자들을 붙이셨습니다. 수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만남.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중직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면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겠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가 있습니다. 그 빛의 경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을 돕고 저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미자립 상태에 있으면 전도와 선교 당연히 그만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자립하고 넘쳐나면 전도와 선교 할 수 있는 거죠. 그 빛의 경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때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전 속에서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빛의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죠.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의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바울이 오늘 누린 것입니다. 바울을 혼자서는 로마 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가진 이 서밋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을 누려라. 이 땅에서부터 누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썩지 아니한 것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썩는 것에 썩는 것이 있다. 혈과 육, 그것은 썩을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실입니다. 필요하죠.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편하죠. 그런데 그것은 죽음의 순간이 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썩어질 것, 썩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의 것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돈이며 차며 집이며 심지어 우리의 인간관계까지 아무 필요가 없게 돼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썩지 않는 것이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무엇에 24시를 하겠느냐? 썩는 것을 위해 24시 할래?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 24시 할래? 하나님 나라를
위에 24시 내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25시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육신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육신은 정확하고 분명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울이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영적인 사실은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밀은 감추어진 거잖아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영적인 사실은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 비밀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이 복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은 눈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눈으로, 머리로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내 인생과 상관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머리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한다.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하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비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살려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잘 살려면, 안전하게 살려면 서로 법을 잘 지키고 나도 이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법이 있습니다.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사망의 법입니다. 결국 죽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죽으면요, 죽은 사람에게 죄를 못 물어요. 물을 수가 없잖아요. 대상이 없으니까. 세상의 법은 이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이 사망의 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게 돼요.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비밀의 말씀이에요. 인생이 다른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사망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의 법을 따라, 사망의 법을 따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세상의 경영의 방법, 그거 공부해가지고 목회해요. 참 어리석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날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사망과 승리. 54절에서 57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재림의 날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거예요. 누구나 다 알게 될 거예요. 재림의 날이구나.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신호가 있어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요. 그러면 호련히 변화돼요. 점차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호련히 순식간에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부활은요, 이 땅의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 그것으로 변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망은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지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또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없어지게 해요. 사라지게 해요. 이 땅에서 이룬 것들,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수많은 추억들, 이 땅에서 우리가 모은 것들, 우리의 재산들, 우리가 이룬 우리의 인간 관계들, 우리의 가족,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 가치들, 선행, 그것이 모두 없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다 사라지니까. 빈털터리가 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이긴 것, 이 사망을 이긴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이에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 다시 살아나심,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이에요. 이 부활 소망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가진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고통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부활 소망 때문이죠. 죽음을 이긴 승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결론을 내야 돼요. 나의 것, 내 것,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위해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그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수많은 문제, 갈등 고린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쭉 다뤘죠.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것에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바울은 안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들의 그 갈등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본 거예요. 야, 썸밋의 눈을 가진 거죠.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죽음이 끝이라는 그들의 두려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 이 쏜다는 것은 벌이 침을 쏘잖아요. 죽음을 쏘는 거죠. 죽음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컨텐츠를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오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복음을 오직 복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이 58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러므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15장까지, 무엇 때문에 그 15장까지의 말씀을 전달했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속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무엇이냐? 그 현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로마 문화 속에, 고린도 지역의 문화 속에, 그것은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이 속여요. 진실이 속여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그 진실들이, 사실들이 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냐? 그 시대 철학자들의 비판. 그 속에서, 그 이 로마 문화 속에서, 로마의 사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사명이에요. 바울은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이다.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일에 힘썼어요. 자신들의 일에 힘썼어요. 고린도 지역은 무역 도시고 굉장히 경제가 활발한 경제의 도시였고 다문화의 도시였고 활발한 도시였어요. 그들의 업에 이 경제가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빴겠죠. 자신의 일에, 세상의 일에 힘쓰고 사는 거예요. 세상 원리 속에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 주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걸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어떻게 힘씁니까?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내가 붙잡아야 메시지를 주세요. 미션을 주세요. 그 말씀을 어디서 붙잡습니까? 성경 속에서. 성경이란 기준을 주셨어요. 그들이 이 바울의 메시지, 이 편지를 통하여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속고 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나의 일에,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에 힘쓰고 있구나. 그들이 깨닫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거에 반드시 헛된 것이 없어요. 주의 일을 위한 수고는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이예요. 주의 일에는 헛된 것이 없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세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이 땅이 아닌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이미 지나간 과거 그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축복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미 이전에 받은 것, 그 과거의 것들은 앞으로 받을 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배설물인 거예요. 배설물 여긴 게 아니라 그냥 배설물 같은 거예요. 이 자신이 받을 부활 소망,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땅의 것을 모으는 인생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 허무하게 됩니다. 끝나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모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자꾸 모아요. 그게 땅의 것을 모으는 인생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죠? 비밀을 이야기하노라.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이 있고 썩지 않는 것이 있다. 사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살자. 하늘의 것을 모으는 삶을 살자. 하늘의 것을 모으는 삶은요, 죽으면 시작돼. 죽으면 그때부터 누릴 수 있어요. 죽음이 소망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다른 거죠. 다른 인생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땅의 것을 모으는 삶에 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비밀의 말씀을 알기 원한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고, 너희의 그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 나라에 위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 중에 축복이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축복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의 약속이에요. 그게 뭐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처음 약속이고 마지막의 약속이 바로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하늘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 컨텐츠,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 내용을, 컨텐츠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바울은 오직 복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그 함께를 누리지 못하니 다른 복음에 속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 삶의 모습,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 하늘의 것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십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십니까? 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십니까? 그 언약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언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미션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고민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션이 나와요. 그럼 내 삶의 방향이, 삶이 정해져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 언약이 있고 미션이 분명하며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밥을 먹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든지, 가정일을 하든지,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 현장의 업의 현장 속에서 모든 나의 삶의 방향이 주의 일을 위해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언약이에요. 2020년도에 정말 이 언약의 여정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깨우쳐주고 있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일에, 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도자 바울처럼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서밋의 응답을 받아 주의 일에 힘쓰는 전도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 언약의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